짐 콜린스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쪽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고전이 됐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전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영 자문가인 짐 콜린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위대한 학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좋은 학교이기 때문이고요. 위대한 기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좋은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이유는 좋은 삶에 쉽게 정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곧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위대한 것은 그것을 변화하는 목표와 삶의 방향을 변화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변화와 성숙이 없이는 위대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작가의 주장은 거의 모두가 성경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성숙한 자리를 들어가려면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해야만 예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모당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신학자이자 철학가인 사람이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본문은 from Jacob to Israel, 그 다음에 from Bethel to 분이엘입니다. 야곱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베델을 떠나지 않으면 분이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위대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좋은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 편한 관계, 이런 것에 우리는 안주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삶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습을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은 자신의 방식대로 성공한 야곱이 이제 고향에 금이 환영하는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야곱이 물론 주인공이죠.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 그죠? 그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별로 관심이 없는데,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33장에도 나오는데 상당히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본문 32장의 야곱은 지금 굉장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또 라반은 또 야곱을 또 서로 속이고, 그러다가 마지막 6년을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 성공을 하죠. 야곱이 성공을 하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우 같은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호랑이 같은 에서이죠. 이 에서와의 만남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시점인데도 이 야곱은 에서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이 결국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온갖 그 야곱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잔머리가 아주 능하다는 거죠. 이 잔머리가 능한 야곱이 온갖 꾀를 다 동원을 해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를 하는데 이 그 야곱의 신앙을 그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1장에 보면 그 고향으로 가는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또 그런 그 사자들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예물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민하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 2주가 지났으니까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소재를 제가 설교를 드릴 때 그 예물이 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에서에게 준 그 재물,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야곱은 에서를 지금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3장에 보시면 예물을 보내고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에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그저 찾아가서 도움을 얻고 그저 해결을 받는 해결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 에서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작전을 짜죠. 그것도 야곱 중심으로 이 모든 전략을 짭니다. 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혼자 남아서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가축과 첩과 그리고 그 자식들은 나중에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은 맨 나중에 보내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인간성을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죠. 야곱 나름대로에는 최고의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부족했다 생각을 했는지 야곱은 하나님에게 항의하듯이 이렇게 확인을 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손들이 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 계속 하나님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놓은 물질도 다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다 보냅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그가 처한 상황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이거예요. 홀로라고 하는 말과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은 홀로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절한 마지막에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그분은 혼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치시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이것은 야곱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바뀌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이 홀로 있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신앙이 무기력해졌어요. 신앙의 열심이 삶의 실력이 되지 못해요. 열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은 있는데 열심이 부족해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유일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우님들도 하나님과 홀로서는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델, 이스라엘, 분이엘, 이 세 곳에서 공통된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죠. 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의 자리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얍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얍복, 강이라고도 하고 얍복 나루라고도 하는데, 얍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결단의 서원을 드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얍복을 건너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원도 받고 종교적인 신비스러운 경험도 있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얍복을 건너는 하나님의 경험이 없어요. 우리들은 어디까지 건너와 있습니까? 양다리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건너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고, 두 번째는 광야고, 세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이니시에이션 세레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애굽에서는 출발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신과 두려움과 혼돈의 광야에서 꼼짝하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 주변에서 횟집만 하고 있대요. 그리스도인의 우리 신자들의 현주소를 그렇게 풍자를 한 것이겠죠. 세상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홍해만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하죠.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확인하고 훈련받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광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의도와 뜻을 포기하고 버리는 곳이어야 돼요. 인간의 모습과 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냄새는 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나를 포기하는 훈련장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걸러져야 됩니다. 이 광야를 거치면 만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헌신과 열심이 있는 신자들의 모습,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요단을 건넜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가 그런 말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가난한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이 전부란 말입니까? 그것이 전부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사나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그렇단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해요? 확인할 것이 있다 그러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는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현대는 물질이 종교가 된 시대입니다. 풍요와 안락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의 머리가 되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면 성공했다 그러고 형통했다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성경에서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단 말이죠.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편리함을 얻었는데 평안함을 뺏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시대는 피로의 시대고 풍요와 풍요로운 빈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전히 뭔가 신분이 불완전한 것 같은 삶을 살아요. 문의는 신자인데 열어보면 다른 것이 들어있지는 않은가요? 함께 모여있을 때는 신자 같은데 흩어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슬리퍼 교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슬리퍼 크리스천. 여러분, 슬리퍼는 어디서 신는 거예요? 실내에서 신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사용 용도가 있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사용 용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신분이 불확실한 불법 체류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으쌰으쌰 하면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요단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작은 의지나 결단 없이도 요단까지는 건널 수 있어요. 즉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은 갖출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야복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프로그램에는 상당히 익숙한데 홀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홀로 건너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복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요단강에서 나온 아주 인적이 드문 지류입니다. 우리 야복은 혼자서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야복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안식함과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함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뭐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요. 야복강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저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이러고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항의하듯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나온 사람이 가끔 이제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이 있으면 불안하시대요.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저 단지 믿음을 엔터테인하고 플레이 가지고 놀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도 그의 놀라운 삶의 꾀도 심지어 20년을 헌신해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도 야복을 건너가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걸어요. 야곱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겁니다. 야곱은 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싸움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하는, 땀 흘리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이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거세요. 우리 먼저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 수 없습니다. 아니,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귀찮은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과의 싸움, 땀 흘리는 이 신앙, 땀 흘리려고 하지 않는 신앙과 삶이 현대에 가장 인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칭얼거림의 신앙이에요, 현대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시작을 하셨을까요? 싸움을 하려면 우리 시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싸움을 시작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야곱 혼자 노는 게 괜히 심술을 부리셨나요? 이 싸움의 장면,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자꾸 우리는 뭔가 이 교회 생활의 열심과 정성과 뭔가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싸움을 먼저 거셨는데 그 시비거리가 뭐냐 그러면 네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와 목적이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시비거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고 씨름을 거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싸움의 내용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씨름, 싸움을 걸어본 하나님의 의도는 너 좀 내가 씨름을 걸지 않을 만한 그런 싸움을, 그런 삶을 좀 살 수 없니?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삶의 씨름들, 삶의 싸움들이 어떤 것인가요? 더 많이 갖고 더 높이가 올라가려고 하고 더 크고 이런 씨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말이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게 하소서. 땀 흘려야 돼요, 우리가. 그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씨름을 하신 목적이에요. 싸움을 거신 목적이란 말이죠. 인생의 씨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은 야곱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렁이 같다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다. 징그럽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이렇게 뒤엉켜서 뭔가를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씨름한다고 하는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recreation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야곱을 재창조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거시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델에서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야곱이 한 짓을 보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좀 나를 건져주시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두둑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면, 먹을 것을 좀 더 주시면, 저를 돌보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11조도 따박따박 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장면에 여러분이 아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위대하고 엄청난 경험 속에서 야곱이 생각해낸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아니라고 풍요로운 뿐인 거예요. 고작 생각해낸 게 11조란 말이죠. 이 베델의 경험은 우리 시대에 인기 있는 신앙입니다. 탐욕해요. 내가 한 만큼 뭔가 자꾸 보상을 원해요.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만 들어간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야복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 처치 멤버인지 아니면 크리스천인지, 교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인가요? 수많은 신자들이 야복을 건너지 못하고 그저 몰려다니면서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 무슨 프로그램 이리저리 몰려다니기만 해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해서 야복을 건너지 못하는 신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홀로 야복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현 위치는 홍해입니까? 광야입니까? 요단입니까? 아니면 야복을 건넌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셔서 그 자리를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요? 축복 때문이에요. 근데 야곱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를 가진 몸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상황이 그가 처한 어떤 현실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에서를 만나야 되고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게 분이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본래가 꼭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붙잡는다.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의 자리에서 야곱은 손을 펼 줄 알았던 겁니다. 그 법을 배운 거예요. 잡아서 그 잡은 것으로 생존하려고 했던 야곱은 손을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움켜쥐는 자, 자신이 이뤄놓은 것을 놓치지 않으면, 그 손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는 자리, 그 자리가 야복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의 복이에요, 여러분. 야복에서 받은 복은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받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 뜻은 본래가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뜻이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개인적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홀로 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니체가 그런 얘기했어요. 현대인의 두 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고요, 두 번째 병은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병이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올바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델과 분이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베델은 말 뜻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델에서는 창세기 28장 11절에 보시면 해가 졌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곳에 성경은 해가 졌다, 어두움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20년은 정말 야곱에게는 캄캄한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32장 31절에 보시면 분이엘에서 뭐가 떴다고 되어 있어요? 해가 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된 겁니다.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전긍긍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된 겁니다. 왜요? 야복을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너셔야 돼요. 우리 함께 홀로 건너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이 없는 신앙이 베델의 신앙입니다. 참 죄송한데 베델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많은데 제가 그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본래의 그 장소의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그 지명의 뜻이 뭐예요? Get lost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교 말씀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번영과 형통과 안락과 풍요로움의 칭얼거림만 있는
베델의 자리가 아니라 씨름이 있는 야복의 자리를 찾아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복은 어디입니까? 우리 일상의 자리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야복의 자리입니다. 일상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이 건너가면 푸니엘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이 씨름을 우리들에게 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외면하시지 않아야 돼요. 건너가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는 위대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건 almost Christian입니다. almost mean nothing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찬양의 은혜가 있고,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곳이 야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홀로 걸으셔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입니다. 야곱을 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듯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씨름을 회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회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자리까지 가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야복을 건넌 푸니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손을 저희의 손을 꼭 붙잡아 이끌어가 하나님,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야복의 자리까지 건너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자랑, 삶의 자랑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